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3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46절부터 56절까지만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39절로 40절 말씀 보면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엘리사벳 제사장 사가랴의 집입니다. 먼 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며 그는 이 민족을, 그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들었고 원치 않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담감,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참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얘기하자니 부모가 믿지 않으면 너 넘어가시네, 너 생치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믿음이 적으면 그런 상황이 나왔을 것이고, 우리가 뒤에 보면은 요셉이 그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할 만큼 요셉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말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의 반문 속에 천사가 한 말은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째 지금 임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미 6개월째 복중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겁니다. 남편에게 얘기하기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부모에게 말했어도 부모가 믿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에 그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천사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해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집에 있기도 뭐하고 요셉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먼 친척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삽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위에가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이 남쪽 여기에 있고 지금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 땅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가 이곳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요만큼이 이제 유대 땅입니다. 여기까지 마리아가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기가 편할 것 같지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 노란색, 이 약간 그 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지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고 좀 그리고 요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조금 평지로 이렇게 내리막길로 요단강을 향해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지같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이렇게 직선거리로 쭉 오면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편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다닙니다. 왜?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이방인과 서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물로 치면 잡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혼혈족이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순수한 혈통을 우리나라 백이민족을 그렇게 자랑하듯이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을 가장 목숨처럼 여겼는데 이 사람들은 잡혀가서 그렇게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멸망받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저 개되지도 못한 것들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지들끼리 아무 데서나 새끼를 베서 낳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것, 이들을 만나는 것은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말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에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멀어도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그러면 길이가 이쪽으로 가면 한 130, 40km 나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한 150, 60km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배 반 정도 되는 거리를 돌아갈지언정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북쪽에서부터 남쪽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산지 쪽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약 한 4박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관으로 보면은 그렇게 찾아간 거지. 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40절로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이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복중에 6개월째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6개월쯤 되면 태동을 하니까 뭐 태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뭔 친척이니까 뭐 이모라든지 이모 할머니든지 저 갈 거예요. 그래 와. 임신했다며 축하해. 근데 아직 소식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내가 태중에 그 아이를 가진 것이 정말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 그리고 천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너가 임신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와왔다. 이 말은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 네가 지금 내 앞에 왔다라고 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너가 내게 그 아이가 임신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한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임신한 것을 말하는 것도 놀래 자빠질 일인데 내가 천사에게 말한 것까지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어놨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잖아요. 구글에서 또 열심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일까요? 이분이 마리아고 이분이 엘리사벳이에요.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너가 잉태한 너는 정말 복 있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뱃속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으니 너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고 지금 반겨주고 있는 거야. 근데 화가가 너무 좀 인정이 많아가지고 엘리사벳을 너무 젊게 그려놨어요. 내가 혹시 헛것을 본 건 아닌가? 내가 정말 꿈을 꾼 건 아닌가? 반신반의하면서 요즘같이 약국 가서 테스트 기사 갖고 딱 테스트해보면 쉽게 할 텐데 이게 배가 불러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너 임신한 게 너무 복되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잉태한 그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인 너는 너무 복 있는 자고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맞이해주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는 한 분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에 입을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에 광을 내고 헌금을 봉투에 넣고 선포될 말씀을 묵상한다. 주일 아침에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말씀 받을 기대에 부풀어 교회 땅으로 향한다. 그럼 어젯밤에 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나오시면서 이렇게 칙칙도 뿌려보고, 여자들이 이렇게 바르대요. 이렇게 영화에 보니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 주일마다 기대했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그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위로해 주옵소서. 어젯밤에부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다리고 아침에 씻고 향수를 바르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정성껏 준비한 것에 비하면 오늘 받은 은혜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의 설교가 별로여도 문제지만 그 별로인 말씀을 찰떡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개떡같이 말해도 나는 찰떡같이 알아듣길 원합니다라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설교가 왜 개떡 같냐? 내 마음에 안 들면 개떡 같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에게 여러분 축복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막
복만 잔뜩 얘기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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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목사님 너무 충만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죄 지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큼 예물을 드린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전 많이 드세요. 헌금 얘기만 잔뜩 하면 아휴 오늘 설교가 왜 저래?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었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이 임신의 소식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그 당시에 외출을 해서 다른 집에 가서 머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석 달이래요. 친정을 가도 석 달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또 가고 싶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심정. 그런데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나를 맞아줬고 나를 알아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주며 마음 편안히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 와서 노는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철야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6학년 때부터 철야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철야는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 놀았어요. 저하고 5학년 동생하고 4학년 동생하고 여자 3명, 6명은 거의 토요일마다 철야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밤새도록 놀았어요. 그 중에는 목사님 딸도 있어서 마음 놓고 놀았어요. 본당 밑에가 사택인데 얼마나 치고받고 떠들고 그랬으면 마룻바닥이었기 때문에 가끔 한 11시쯤 목사님이 야 집에 가! 야 자! 그래. 그 목사님 오는 소리 들으면 기도하는 척 엎드려서 노는 거 알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매주마다 거기서 모였을까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요즘은 절대 안 오죠? 놀더라도 교회 와서 노는 게 좋은 거고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교회를 찾는 것이죠.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교회 오면은 기분이 좋고 교회 오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셋 중에 3명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예비 목사들이 셋이서 방송사 하도록 노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 여자 셋이 각각 우리와 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 그 엘리사벳과 그리고 엘리사벳에 있는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과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아직 너무 작아서 그러나 사가랴까지 4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찬양합니다. 이미 6개월쯤 됐으니까 마리아가 오는 순간 뱃속에서 발을 차고 기뻐 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중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에 충만했고 그 아이를 임신한 사가랴도 성령에 충만했기에 마리아를 보고 알아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태동을 할 때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엄마 힘들게 마리아야 나 좀 들어가 쉬어야겠다 하고 들어가 쉬었으면 끝났겠죠. 그런데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찬양이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사벳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설명은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들으면 알잖아요. 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 것을
그 태동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막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얘가 정말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알아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늘을 보고 야 푸르고 멋지다 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보고 하늘의 색깔이 푸르고 맑다라고만 얘기하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참전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겠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복중에서 뛰노는 이 아이의 그런 모습에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삼본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이름이 김요한이에요. 왜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처럼 되라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니까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인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뭐 수련회 하지 못하고 왔지만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을 하는데 못 간대요. 왜? 고등학교 예비고사를 준비해야 된대. 야 이놈의 자식아 수능도 아니고 무슨 고등학교는 가겠다고 하면 다 가는데 무슨 그런데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지나 말지. 근데 문제는요. 요한이는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애가 요한이가 자꾸 그러는데 저러다 말겠죠 목사님?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니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집사님이 그런다고 안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 될 생각 꿈에도 안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조건 잘한다. 내 아들 갖다가 목사 시키겠습니다 하고 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또 반항하고 저기 하다가 결국은 됐지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걔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왜?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만져주시는데 부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야 임마 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오늘 8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버지 나 빈들에 가서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더니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온다고 네가 가서 들에 가서 살 거야? 이랬다면은 안 나갔겠죠. 그런데 그래 가서 기다려. 가서 기다려. 영적으로 이미 이 아이를 가질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뱃속에서 주님의 그 태를 만났을 때부터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네 뜻이라면 가서 기다려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모로서 얼만큼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겠다면 야 공부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뭐라고 하면은 공부해. 이 다음에 커서 대학 가서 직장 들어가서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장모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행히 목사님 아들, 딸들은 그나마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아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폐쇄적인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아이고 하나님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손대지 마세요. 노터치. 얘 공부해서 어느 대학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자녀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모가 설령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자녀에게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나타나면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왜 찬양합니까? 지금 찬양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많은 유대 땅의 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메시아가 나를 통해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했고 이것은 내가 계획했고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 자신을 찬양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행한 것이지 누가 한 것도 아니야. 내가 했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와 찬양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겸손한 자라는 것을 가질 때에,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서 죄인은 어떤 말을 하고 말하냐면 비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은 너는 비천한 사람이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잘 보이시죠? 컨테이너가 찌그러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술 먹고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머리로 뒤박았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머리를 박아서 이렇게 찌그러진 겁니까? 원래 찌그러진 데 이 여자가 머리를 갖다 대고 찍은 겁니까? 아, 저 여자 진짜 돌대같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찌그러진 데 가서 갖다 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사진 찍을 저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분수, 거기에 멀리서 이렇게 하고 입 딱 벌리고 사자물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찍는 부분이 있어요. 사진만 찍어 놓으면은, 사진만 보면은 야, 저 사람 사자 입에서 나오는 물 받아 먹네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데이트할 때 사진을 찍었는데 한 사진에 한 사람을 두고서 찍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쳐다봐서 너야? 나니? 그러면 쌍둥이인가 이 사람은? 아니요. 한 사람을 놓고 2번 찍은 거예요. 한쪽 가리고 이렇게 찍어놓고 이쪽에 세워놓고 또 이쪽 가리고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양쪽에서 서로를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쌍둥이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고 그 누구도 저 여자 머리로 저것을 찍으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 머리로 저걸 찍은 거야 라고 말하죠. 내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단단한지 내가 그냥 손 놓고 한번 빡 박았더니 그냥 푹 들어갔어.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믿지도 않겠지만 믿지 않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런 큰 교회 가서 주로 많이 만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가르쳐줘. 우리 교회도 가서 좀 써먹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하게 내놔봐. 없어요.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있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 찌그러진 컨테이너에 네가 머리를 대고 찍은 게 아니라 네가 박아서 저렇게 찌그러진 거야. 근데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큰 거지. 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그렇게 주구장창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좀 부흥하면 내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고 세미나를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 3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광이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미나는 아마 거의 다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저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쫙 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어요? 모세가 했어요. 지팡이를 갖다 물에다 딱 꽂으니까 온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지팡이로 물을 차라 하니까는 피로 변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고, 또 내가 마침 그렇게 한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9달 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9달째 이제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말문이 섰으니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아이가 잉태된 걸 알고 사가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찬양도 안 나와요. 말문이 막혀서 기도를 해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부르짖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말 안 해보세요. 절대 못할 거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가랴는 9달 동안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징계받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징계와 그 연단이 장차 9달 후에 태어날 그 세례원을 생각한다면 그 시간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내 아이를 기대하는 연단의 시간, 그리고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연단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마리아가 아직도 의심이 가고 아직도 비몽사몽인가 하고 궁금해했는데 사가랴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9달 동안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드디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메시아가 오심을 증명했고 그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찬양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시고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48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모든 피조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호흡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주를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